할아버지 고향 중심 목사, 아버지 고향 용주 목사, 장아버지 양치호 목사의 뒤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우 목사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제 잠깐 야고보라는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야고보라는 저자가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은 것 같아요. 그죠? 산상수훈 같은 거나 충실하게 전달을 하고 있고, 그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 혹은 산상보훈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잠언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을 굉장히 해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예수의 산상수훈, 그 잠언의 1장부터 9장까지의 어떤 그 지혜의 말, 이런 걸 전부 이렇게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한테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나는 오늘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그 충격받는 구절이 서두에 딱 나오자마자 뭐라 합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나 이 구절 때문에 굉장히 고민돼요. 이미 제가 일주일 동안 복음을 가르치는 게 횟수로는 12회, 그리고 거기에 관계된 글을 쓰는 것도 한 2회에서 3회 정도 돼요. 그러니까 온통 일주일 내내 가르치고 남한테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데, 그럼 이미 이제 그게 거의 선생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이게 뭘까? 나는 근데 잡았어, 이거를. 뭐냐면, 이건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선생이 아니더라고. 제가 이제 설교학의 기본 원리인데, 개혁주의 설교학에서의 기본 원리인데, 나의 선생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응? 구약의 그 약속과 신약의 약속을 충실하게 전달만 하는 거예요. 전달자. 그래야 속 편해. 내가 왜 고민해야 되고, 내가 그걸 왜 평가를 받아야 돼요. 응? 그냥 전달만 딱 하고 끝나면 되지. 그 전달만 아주 단순하게, 목사님 그러면 사람들 안 봐요 그러는데도 참 희한해. 나중에 더 잘 되면 간증할게요. 응? 누가 이제 목사님 이 방송을 좀 후원을 할 테니까 목사님 마음대로 하시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어.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내가 봐도 재미없어요, 내 거. 근데 내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전달만 하면 돼. 그게 이제 우리 사명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요즘에 평신도들이요, 똑똑합니다. 알 거 다 알아요. 근데 괜히 여기다가 뭐 추가로 막 멋들어지 해봐야 사람들이 평가한다고, 그걸 갖고. 저게 예수 말씀이냐 아니냐. 응? 야고보 사도는요, 그래서 성도들의 삶의 원칙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선생 되기를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선생 되고 나면요, 깝쳐요. 지가 막 그냥 설쳐대.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그게 전반적인 현상들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정신이 뭡니까? 십자가와 희생과 겸손과 자기가 다 책임지는 거. 그 언어 생활, 이 혀에 대해서 성도가 혀를 잘 다스려서 거룩하고 덕을 세우는 그 생활을 해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다툼하고 사랑하고 어디서 차이가 날까요? 여러분, 다툼할 때 그냥 막 눈싸움 하는데 다툼 나나요? 입 벌리니까 그래요. 입 벌리니까. 그래서 대인관계 안 좋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입에 나오는 말이 공격형이야. 공격형. 근데 대인관계 좋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수비형이야. 누가 무슨 막 모함을 해도
그냥 호야호야야. 허허실실. 근데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에게 많이 성대되지 말라. 선생되지 말라. 이거는 선생된 자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많이 되지 말라고 했지 언제 나쁘다고 했어. 그죠? 그 율리학에서 얘기하는 굿과 배의 관계가 아니죠. 율리학에서는 이 굿과 배드의 개념이 있어요. 선하냐 악하냐. 근데 이제 사람들은 기준을 이 자기들의 법에 따르냐 라이트냐 롱이냐 이런 관점으로 죠. 근데 좋은 사람이 그날의 법을 안 지킬 수도 있어. 그럼 롱이잖아, 롱. 근데 나쁜 놈이 그날의 법을 잘 지킬 수도 있어. 응? 배드인 놈이 라이트로 갈 수도 있다고.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 본질적으로 다 구시돼야 된다는 게 그리스도인의 기본 인성이야. 구시돼, 군맨. 자, 그런데 인간은 연약해갖고요. 이 말에 의해서 움직여져요. 여러분, 저기 뭐야, 요즘에 막 정당들한테 돈을 보내가지고, 아, 이번에 국회의원 중에 한 명 잡혔죠. 통일교에서 추천한 대상 1호 국회의원. 그 누구 딱 이름이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통일교에서 거기다 준 정당에다가 얘는 꼭 저기 공천 줘라니까 실제 공천이 됐잖아. 그래서 국회에 들어왔고 제일 시끄러우면 아우 막 왜 저렇게 막 이런 용어 써도 되나? 지랄을 떠나 했더니 이게 방귀 놈 승질을 낸다고. 아, 그 잡혔잖아요 지금. 그것 때문에. 근데 그게 하도 막 뉴스가 너무 많으니까 그게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 자 이제 이 진리도 입으로 나타나고요. 이 잘못된 이론도 입에서 나간단 말이에요. 응? 자 봐봐요. 입은요 온몸을 제어하는 힘이 있어요. 또 사제를 봐봐요.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이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표대로 운행하는 조그마한 키가 이게 방향을 싹 잡는단 말이에요. 그런 예를 들어서 투미 같은 신천지 같은 이단 사이비들의 말에 딱 인생 방향이 바뀌잖아요. 그 길로 가게 돼. 그 길로 가게 돼. 지금 필리핀요 가톨릭 외에 개신교인들이 많다고 나오잖아요. 아니에요. 이게 과거 이단 네리우스파 그 계통이 지금까지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있잖아요. 얘네들이 이 권력과 야비돼갖고 정착을 해버리잖아요. 못 건드려요. 한번 상상해볼래요, 그러면? 정보기관에 걔네들이 들어간다고 생각해봐. 자기 종교 건들면 그거 잡혀가요. 상봉아 5강 때 보니까 지주세도 모르게 보내버리더만. 응? 나도 그 협박까지 받았어. 너 이제 지연 내려면 너는 이제 인생 끝이라고. 누가 못 찬다고 그래. 응? 야, 그 말 들으면요. 뭐든 다 하게 됐어요. 이번에 뭐 남욱 변호사인가? 뭐 장기를 꺼냈다가 뭘 한다니까 그냥 쫄아가지고 막 시키는 데 다 떼지잖아. 야,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게. 이게 마귀 새끼들은 마귀 짓을 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생명 살리는 거, 사랑, 평화, 이 기조가 있어.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 봐봐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 봐봐요. 미국의 그 에브라함 링컨 삶의 방향을 봐봐요. 응? 인권, 사랑, 평화, 이게 기독교의 정신이랄까요? 응? 근데 왜 스승이 많이 되지 말랐냐면 더 큰 심판 받겠는데. 이것 때문에 나도 굉장히 고민되는 거예요 지금.
1절 끝에 우리가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여러분과 열심히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뜨거움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정확히 가야 돼요. 주님이 A라고 말씀하셨으면 A라고 전해야 돼. 나는 항상 이걸 성경 해석과 가르칠 때마다 이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A라고 말씀하셨는데 B라고 가르치면은 이건 다른 복음이야. 다른 교훈이야. 근데 하나님이 A라고 했는데 아예 이걸 다 무시해버려. 그냥 C라고 엉뚱한 걸 얘기해버려. 이거는요, 귀신 들인 거야. 이거 귀신 들인 거야. 이거는 이제 이 정도 되면 목사 무당이야. 자, 여러분. 그래서요, 정말 신중히 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공부 많이 하는 사람 더 많이 하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응?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이게 신앙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바웃의 신앙이 있고요. 오브의 신앙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신앙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전하는 신앙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공부하면 다 돼요. 근데 하나님을 전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 제가 이게 신학 연구 40여 년 만에 겨우 깨달은 거예요. 겨우 깨달은 거예요. 이 야고보 사도는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니들 입 벌리지 말라. 입 조심하라. 근데 누구에게 얘기했을까? 교회 안에서 나가서는 예수 믿으라고 열심히 전해줘. 근데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야고보서 자들은요, 성도들에게 말의 실수가 없는 자들은 온전한 자라고 말하면서 말의 영향력과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해요. 아까 큰 배를 움직이는 것도 이 말씀을 같이 읽었죠. 그 방향을 결정하죠. 근데 작은 불이 얼마나 큰 나무를 태우는가. 이번에 홍콩에서도 아파트가 막 엄청나게 불탔잖아요. 걔네들은 비계 스면 아시바라고 하죠. 그거를 걔네는 대나무로 만들대. 그 인부가 뭐 담배꽁초를 버린 것으로 추정해갖고 지금 수사 중이잖아요. 그 담배꽁초 천년인데 그게 붙어버린 거야. 가을철 얼마나 건조합니까. 거기 해안가라서 항상 이 습기가 많을 텐데, 네, 여러분, 이 혀는요, 작은 거지만 이 혀 하나로 부부관계도 깰 수도 있고요, 가정도 깰 수 있고, 그리고 자기의 그 직장 공동체, 사업처, 거래처도 깰 수가 있어요. 사람과 평생 안 만나게 할 수도 있어요. 이 작은 혀가. 그리고 전쟁도 일으킬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우크라이나 젤렌스키하고 러시아의 푸틴이잖아요. 이것들 엄청 후회하고 있을 거야 지금. 한판 붙어보려니까 붙은 거 아니야. 한판 붙어보려 할 때 왜 그래 이렇게 했으면 달랐을 거예요. 코미디언이, 이 사람도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여러분 장기 집권하는 방법 뭔지 아세요? 선거제도가 있으면 장기 집권 못해. 딱 규정이 있어가지고. 전쟁 일으키면요, 주구장창 대통령입니다. 저 젤렌스키 임기 다 끝났어. 근데 계속 대통령 먹잖아. 저 전쟁 멈추면 자기는 또 전범으로 죽어요, 저건. 근데 그러니까 주구장창 전쟁을 하는 거야. 그냥. 그 얼마나 불행합니까, 국민들이. 전시 상황에서 무슨 평화가 있어요. 그래서 지미 카터 대통령이 모든 전쟁은 악입니다 라고 딱 규정했잖아요. 참 나는 그분은 살아있는 천사가 잠시 왔다 갔다 이렇게 난 그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는 것 같이 혀는 작지만 온몸을 더럽히고 죄악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 잘 모르는 신천지 교구장이나 이 사람들 보면요, 막 말빨이에요. 정말 사람 꼬셔. 근데 그게 엉망진창의 논리야. 근데 거기 빠져. 응? 그래갖고 어느 교회는 산업기기 전략을 통째로 먹기도 하고, 어느 교회는 추수꾼 전략을 교인들 쫙 빼줘. 막 방어를 하도 철저히 하고 있으면 교인을 빼가. 그거 한번 당해봐요. 기가 막혀요. 몰라. 마지막 떠날 때까지 모른다니까. 그리고 한 이상해갖고 기절 붙여갖고 가보면은 저거 뭐야, 그 신천지 집회 있다는 거야, 자기 교인이. 기가 막히는 거지. 기가 막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길들이기 힘든 것이 혈한 거예요. 7절 봐봐요, 7절.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대요. 이게 쉬지 않는 악이란 거야. 죽이는 독이란 거야. 그래서 여러분, 명성이 훌륭한 사람들 보면요, 굉장히 기도에 응답할 때가 아주 과묵합니다. 나는 그 기도의 사람이 아닌가를 금방 알아내요. 저도 기도했다. 뭐 이렇게 상황 판단이라는 게 있어요. 내 회전이 빠를수록 우리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이 IQ가 높은 사람들은 그냥 순간 판단해버려. 야, 계엄령 때려. 이렇게. 근데 이게 좀 늦으면 늦을수록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기도의 사람들은요, 무슨 안건이, 무슨 어떤 나의 눈앞에 사안이 딱 벌어졌어. 그러면 뭐냐면, 목사님, 우리 같이 기도해보죠. 그래요. 그건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동안. 근데 이 A와 B라고 하는 극단적 엄청나게 미래가 달라지는 상황을 두고, 목사님, B를 합시다! 그냥 1초도 안 걸려. 결정을 딱 해버려. 그러면, 다른 사람이 A라는 입장이 없을까요? C라는 입장 없을까요? 이거를 잘 못하는 데가 어디냐면은 저 여의도야. 그냥 순간적으로 난 보니까 이 특히 법사위라는 데 이렇게 하면 열심히 하루 종일 본 적이 있거든. 이렇게 중계방송을 보니까요, 그냥 1초도 안 걸려. 남 얘기하고 있는데 지가 얘기하고 있어. 1초는 뭐야? 남이 얘기하는데 지가 얘기하고 있어. 발언권도 없는데. 야, 그거 참 초등학생들 그거 보면 안 되겠더라고. 왜냐면 회의 진행법 개판이에요. 이 방국통상법이라고 있거든. 회의 진행법이 있어요. 가게할 때 꼭 다 하시면 하십시오. 아니면 안 일하십시오. 그 이제 땅땅땅 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동의제청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봐봐요. 10절에 보니까. 그러면 성도가 경계될 게 뭐냐, 10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도다. 이거 누구 얘기예요? 지금 찬송 부르는 사람 누구예요? 교인이에요, 교인. 야고보서 3장의 말씀은 교인들 알리는 얘기예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않냐니라. 교회 가면 다 입 다물게 하고 예배하니까 다 천사 같죠. 우리 권사님 참 좋은 분이었죠. 집에 가자마자 남편 후라이팬으로 그냥 머리통 내리치면서 그냥 마귀 새끼야 그러니까 같이 마귀가 되는 거야. 응? 예를 들어 권사 남편이 나가면 어우 천사야 그럼 천사를 길러지는 거고, 나 이렇게 애완견하고 남편을 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대하는 게 같다 이렇게 늘 얘기 주잖아요. 해줄 만큼 되는 거예요. 지가 마귀지다니까 마귀가 되는 거야, 상대방은. 아무리 싸나운 여자 만나봐요. 아무리 해도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찬양만 하는 거야. 내 주의 보혈은 그러면 못 건드려. 여러분, 이제 삶의 지혜를 좀 얻읍시다. 우리 기독교인들 말 정말 조심해야 돼요. 말로 인생의 방향은 바뀌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 위로부터 난 지혜. 자,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영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프레지스가 없는 거예요. 편견이 없어요. 그리고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화평자가 들어간 교회 이름이 제일 좋은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한치 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